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계속되는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함께 깨달아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성도였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그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처음에 살펴보기를 소원했던 대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 이 서신의 제일 처음 서론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론으로 기록했을 것 같은데, 에베소서 말씀 1장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신 기록은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론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하고 교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4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와 이 하나됨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따라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교회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 처음 들어본 분 계십니까? 예. 아니죠.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교 때마다 혼자서 이제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이제 다 성도님들은 또 아멘 또 이렇게 맞장구 쳐주시는 거죠. 예.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성령님 또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너무나 개인적인 차원으로 해석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 혼자 성령 충만하고 나 혼자 그냥 성령 받고 영접하면 끝,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공동체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익숙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익숙한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오용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죠. 술 드시는 분들, 언제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굉장히 성경을 잘 번역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거기에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글은 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써져 있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어떤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A가 아니다 B다 라고 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죠. 그래서 17절 말씀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도 오직이란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not A but B, 우리 그 영어 문법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A가 아니라 B다.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게도 A가 아니라는데 항상 그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사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용접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용접. 그럼 그분들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용접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쓴 채로 그 빛을 보게 되면 앞이 잘 안 보이게 돼요. 앞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거 다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용접하고 있으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싶어져요. 그래가지고 곁눈질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잠깐 동안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어떤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그 죄라는 것의 결과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어떤 면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곁눈질하게 되는 것. 성경을 꼭 그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A가 아니라 B다라고 말씀하시면 B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보다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말씀을 보면서 왜 그렇게 술 취하는 것하고 술 먹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를 비교하셨을까? 너무 궁금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그런 어떤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떻고 새사람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옛사람은 감춰진 것, 부끄러운 것과 관계 있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옛 사람은 잠자는 자이고 새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맥락 가운데서, 계속되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술 취하는 것은 이 밤의 영역이잖아요. 어두움의 영역, 밤의 영역이고 또 어둠에 속한 일이고, 더군다나 술 취하면 깨우기 정말 힘들죠. 그래서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훨씬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냥 권고나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명령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이것을 현재 명령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늘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임재로 가득 체험을 받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가운데 살펴봤던 그런 말씀 가운데 그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그냥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의미는 우리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모든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게 된다, 강건하게 된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 차원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과 20절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9절과 20절은 4개의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4개의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의 명령에 따른 4개의 어떤 그런 그 명령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그리고 또 이 명령문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문에 바로 이 명령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19절과 20절 말씀에 기록했다. 이렇게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과 명령을 주신 다음에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으면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시와 찬양과 영적인 노래 안에서 서로 말하라. 이건 그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직역하는 것을 설교 가운데 들려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헬라어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역 자체가 훨씬 더 거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 시와 찬양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해라. 두 번째로는 보니까 마음으로 노래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이 4가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와 찬양과 영적인 노래, 이게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구분한 거 보니까 구분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있고, 또 복음성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복음성가, 또 이렇게 영어로 CCM,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는 다 함께 불려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구분하죠. 또 찬송가와 복음성가로 구분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어떤 종류의 구분이 아니었을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그 성도님 가운데 예배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가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말씀 준비하기 전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미리 못 여쭤봐가지고 제가 정말로 궁금하시다면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다 합치면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다 합치면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예배도 어떤 예배냐? 우리가 바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말하라고 되어 있는데 혼자서 말하는 건 서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그 의미를,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느끼고 깨달았고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시간 예배 드린 다음에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지? 우물쭈물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1시간 예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는 그럼 형식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더 대답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예명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예명대학원대학교죠. 예수 이름 클래스가 열리지 않습니까? 뭐 소문으로 다 들어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그 클래스 가운데서 이제 우연히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어떤 한 교수님께서, 강 교수님이란 분이세요.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과 정말 너무나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또 그때 그 말씀하셨다는 걸 제가 기억했다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냐면, 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3박 4일간 이 드리는 이 전체가 바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뭐 어떤 구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서로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히 찬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찬양하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서로 말하는 것,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시인하는 것,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둥그런 원탁에 둘러앉아서 시인하는 것, 뭐죠? 디스커션. 딱 그 말씀이 서로 말하라 라는 게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간증도 마찬가지겠죠. 간증도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서로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찬양. 찬양 충만하잖아요. 찬양 많이 있잖아요. 매번 말씀 듣기 전에 꼭 찬양하잖아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프로그램 안에서도 찬양하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찬양이 얼마나 길었던지, 말씀 전하시는 뒤에 목사님께서 그만 이렇게 얘기하셔도 뮤직 디렉터가 외면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율동 모델 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막 나가서 율동 모델 하면 나기뿐에 한 10번 하고 나면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내려올 때 막 힘들었던 그런 경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 그게 나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찬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감사의 시간,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너무 오늘 정말 시기적절한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뭐 이게 의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도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쨌든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의미에서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의 길고 짧음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느냐가 바로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 이 명령 가운데 우리는 계속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니까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 가운데에서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도 바울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관점 가운데서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눠본 대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로 말씀했던 것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께는 누굽니까? 바로 찬양을 주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만약에 유대인이 들었다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었겠죠. 왜냐하면 찬양을 드리는 모든 어떤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해? 뭐 이런 역시 이단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밑에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며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이것이 성령으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결국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참 어떤 이렇게 여러 교회의 어떤 흐름들이 있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성령 운동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그런 어떤 실제로는 부흥하고 있는데 또 어떤 기성 교회들에 의해서 비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지 성령님만 함께 따로 떨어져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너무나 재미있게도 바로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 역동적인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구절이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뭐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항상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을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뭐든지 다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그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도 될 수 있지만 그것도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것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그 어떤 증거를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하는 것보다 바로 그 이름으로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인데 그것을 뭘로 하라고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라 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경험하게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 가운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것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로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그냥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충만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경험이고 이것은 우리의 간증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앞으로 또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보면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일회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한 번,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되는 명령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배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이번 램 위켄드 아까 어떤 교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큰 예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결단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성공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온전히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 충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를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모든 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또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